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찬양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예배 시간에 찬양대에 대해서 언급을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1부 예배 때도 칭찬을 해드렸고요. 2부 찬양대도 너무나 은혜스럽고 힘차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말하지 않아도 항상 감사하고 있고 정말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찬양 되게 잘 은혜롭게 들리실 텐데 실제로 나와 보시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다가 은혜가 되시면 또 나오셔서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의 올해 표이기도 하고 지난주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표를 무엇으로 정해야 하나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오랜 동안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두 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올해 표로 정해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였고, 다른 하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것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던 그런 문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밖에는 안 된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둘 다 좋은데 어떻게 하나를 택해야 되나 너무 고심이 돼서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동료 목사님들께 한번 상의를 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2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좋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표를 정하면 혹시라도 교회가 현재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 있다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들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모든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표를 선택하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 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표는 없지만 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장애인 부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나는 늘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비전이 없는 게 비전입니다. 나의 욕심과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께서 섬겨주시는 곳에서 순종하기를 다짐한 이후 줄곧 지금까지 비전이 없는 삶이 나의 비전이 되었다. 현재 필자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예배 공동체 소망부 담당 목회자이다. 내가 정해놓았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꿈을 꾸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오늘도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목사님은 구체적인 목표나 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하나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장애인 부서의 전문 사역자가 돼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은 그런 점에서 비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는 비전, 목표, 어떤 꿈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후속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됨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유명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들여보셨지요? 형제와 자매가 연합해서 하나 돼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감탄하며 또 깨달으며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심오한 신학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하나, 한, 통일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강조하시면서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이도 우리에게 하나됨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언어 유희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는 이 말은 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신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절대자, 창조주, 영어로 대문자 갓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신 것처럼,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대표적인 5가지 사명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총론이고요. 세부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세세하게 하나하나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연합하지 않고서는, 화합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들을 절대로 효과적으로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조직에서도 하나됨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만 놓고 보면 별로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약한 군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을 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현상인데요. 이 꿀벌들이 자기보다 힘이 훨씬 더 강한 말벌을 퇴치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말벌이 들어오면 수백 마리의 꿀벌들이 달려들어서 힘차게 날갯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 인해서 말벌이 익어서 죽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됨은 그만큼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하나됨의 이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 또는 당연한 이치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늘 1절에 보시니까 5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하나하나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앞에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거든. 이 권면이란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먼저는 위로라는 단어도 뜻도 갖고 있지만 좀 더 나가서 격려하다, 타이르다, 가르치다, 조언하다, 건전하게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모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를 타이르고 권면하듯이 또 선생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학생들을 타이르고 지도하고 권면하듯이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권면하는 일이 쉬우시던가요? 또 선생님들도 계시지요? 학생에게 권면하는 것이 쉬우시던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고된 작업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권면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면을 정말로 들어보셨다면, 마음속에 느껴지신다면, 확신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 권면에 따라서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랑의 위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미디온,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권면, 파라클레시스와 아주 비슷한 단어인데, 그런데 그 단어보다는 따스함, 친절함, 자상함, 부드러움, 이 이미지가 더 많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혹시 경상도 남자들 계십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같은 이 경상도 남자는 좀 파라미디온, 위로가 좀 약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좀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따스하게, 정말로 세심하게 말씀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바로 파라미디온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파라미디온, 사랑의 위로를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낙담하고 죄짓는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파라미디온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단다. 넘어졌냐? 괜찮다. 할 수 있다. 일어나라. 내가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파라미디온, 사랑의 위로를 느껴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를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가 정말로 확신이 드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령의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과 교제가 동일한 단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믿고 계시지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상처 많고 불결하고 유한한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자신을 하나로 엮어 주십니다. 이제 너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고 나의 운명이 너의 운명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들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성령 안에서 또 연합되고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성령의 교제 안에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하고 그 성령의 교제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고 사랑의 위로를 얻고 있고 성령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느껴지신다면, 고백하신다면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 되는데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1절의 이 결론, 귀결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결과로서 2절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놓고 보면 다 똑같은 뜻인데 4가지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똑같은 내용들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절과 4절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툼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다투게 되시던가요? 이 다툼이란 우리가 하나 되는데 가장 강력한 최고의 걸림돌이죠.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 내가 제일 똑똑하고 당신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거기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또는 내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내 말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커질 때 거기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다툼의 뿌리는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성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들도 똑같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주위에 보시면 이 사람은 어쩜 나랑 똑같네? 야, 너무 신기하다, 너무 똑같아 하는 사람들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끔찍하겠더라고요. 저는 저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를 보면 너무 마음 안 드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다 똑같은 사람은 모였습니다.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성은, 이 다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양보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다름이란 것이, 다양성이란 것이 절대로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고 파벌이 형성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허영을 피해야 합니다. 이 허영에서 허는 한자로 비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데 속은 비어 있는 상태, 헛된 영광, 거칠애를 가리켜서 이 허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허영심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내가 남에게 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남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나 자신을 더 부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식을 떨거나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거나 과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순살 아파트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철근을 다 빼먹고 부실공사한 그런 아파트를 가리켜서 순살 아파트라고 말을 하지요. 겉보기에는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언제든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아파트가 안타깝게도 순살 아파트입니다. 허영심도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이 명예 욕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협력하고 타인을 배려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허영심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과욕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경쟁이 너무나 과도해지고 과욕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면 피로도가 쌓이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모든 일을 할 때 대충 그냥 때우자, 적당히 하자는 습성이 생기게 되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보시면 일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정말 잘하고 싶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 때문에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욕심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현이 되면은 상당히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다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현상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러 못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거기서 다툼이 발생하거나 허영심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일을 조금 줄이고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4가지로 요약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20분 넘어서 하나 빼고 이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셋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헬라 세계에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이 겸손이 가치 있는 덕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볼 때 겸손이란 것은 종이 주인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리켜서 겸손하다고 말을 할 때는 저 사람 노예 근성이 있구나, 참 수동적이구나, 노예 정신이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겸손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최고의 덕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위치를,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고 기독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겸손이란 건 쉽게 말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발음을 찾아보니까 낮게와 낮게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낮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계시면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게 보지 말고 낮게 봐야 한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최소한 한 가지는 나보다 훌륭한 점, 나보다 나은 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주위에 참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대할 때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정말로 뛰어납니다. 당신은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낮게 보고 겸손하게 대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교회, 이 성도라는 단어는 분열, 다툼이라는 단어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문학 표현 방식 중에 옥시모론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역설법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충돌하는, 모순되는, 반대되는 단어를 2개 붙여서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얼음, 달콤한 고통, 살아있는 죽음,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분열된 교회, 싸우는 성도, 이런 표현은 어떠한 문학 양식, 기법, 수사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립되지 않은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분열, 다툼은 교회, 성도라는 단어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태도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인천 제1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올 한 해 성령 충만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의 실체를 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를 이뤄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